악한 사단의 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귀신은 우리의 일상생활에 침투해 들어와서 지금도 우리들 주변에서 우리를 혼돈시키고 미혹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상 주변에 굿이라든지 제사, 점술, 해몽, 사주팔자, 토정비결, 손금 보는 거, 관상 보는 거, 궁합, 태길, 장명, 묘자리 보기, 신수, 마술, 요술 이런 것 등으로 귀신들은 우리의 영과 혼을 미혹하고 파괴시키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에는 무당, 샤먼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당이 집행하는 의식을 굿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당은 신내림을 받습니다. 귀신을 불러서 자기의 몸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신의 지배를 받아서 굿을 하고 점을 치면서 먹고 삽니다. 옛날 우리 서울 한양에는 살아있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굿, 천신굿이라고 하는 것이 10가지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굿이라고 진옥이 굿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탄, 마귀, 귀신은 사람이 살아있을 때도 죽은 뒤에도 굿을 통해서 인간의 영과 혼을 지배하려고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상제사도 귀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조상제사는 귀신이 죽은 조상을 빌미로 하여 나타나서 살아있는 자손들의 마음을 속이는 술책입니다. 제사는 효도가 아니라 조상을 귀신으로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입니다. 조상을 귀신으로 만들었으니 효도가 아니라 불효라고 말을 해야 맞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이하 말씀 보면 이방인에게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말하기를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였고, 주님의 잔과 귀신의 잔을 함께 마실 수 없고 귀신의 상과 주님의 상을 같이 받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점을 치는 것도 귀신들이 하는 것입니다. 현대 과학이 발달된 요즘에도 점쟁이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스포츠 신문이나 잡지 등을 보면 점쟁이들의 광고가 얼마나 많은지 아주 지면을 넘기기가 불편할 정도입니다. 신수, 사주팔자, 관상, 철학, 보살, 궁합, 장명, 운세 등등의 간판을 걸어놓고 악한 귀신들이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신년벽두에, 입시철에, 그리고 요즘 같은 정치 선거철에, 결혼철에 이렇게 되면 거기에 점쟁이 집에 사람들이 줄을 선다고 합니다. 용하다는 점쟁이들은 뒷선을 대가지고 찾아간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간혹 십자가를 목에다 걸고서 담대하게 점집에 들어가서 점괘를 받으려는 분들도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성도들은 이런데 얼씬거려서는 안 됩니다. 근처도 가서는 안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말씀에 보면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습니다. 호기심으로도 가면 안 됩니다. 그냥 구경 삼아 따라가서도 안 됩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그럽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을 크게 이롭게 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이 귀신이 점을 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점하는 귀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신명기 18장 9절 이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내가 약속하는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들의 민족들이 행하는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가증한 행위는 뭐냐 하면 그 자녀들이 불 가운데로 지나가면서 이상한 행위를 하는 거, 복술자, 기륭을 말하는 자, 요술하는 자, 무당, 그리고 진언자, 신접자, 박수, 초혼자 이런 자들을 너희 중에 용납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사탄 마귀 귀신에 붙들려서 행하는 귀신들의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로 그들을 용납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그런 것들은 가증한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다 쫓아내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함락시키실 때는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 짐승들, 생명 있는 것들은 하나도 남기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언뜻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잔인합니까? 다 죽여버리라 그랬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 그 백성, 그 족속들이 전부 다 우상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헤어날 수가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남아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가 전염이 되고, 우상 숭배하는 게 전염이 되고, 귀신 섬기는 게 전염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을 점령했지만 그 족속들을 다 몰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들과 적당히 타협을 하고 결탁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그 지역의 신들을 섬기다가 결국 스스로 나라가 망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귀신들의 역사 가증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 우리 어른들 자동차가 없고 길을 모를 때 길 가다 길이 갈라지면 오른쪽 가까 왼쪽 가까, 아이고 오른쪽이네, 이것도 침점이라 그럽니다. 우리는 그런 거에 너무나 익숙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거에 벗어나셔서 오직 성령으로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귀신은 학문을 통해서도 사람의 생각과 영을 유혹합니다. 심리학 또는 정신분석학 이런 이름들을 미명하여서 마인드 컨트롤, 초월적인 명상, 최면들을 가지고서 사람의 영을 미혹하게 만듭니다. 귀신들은 생물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통해서 진화론을 만들어냈고, 진화론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을 미혹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귀신은 의술이 발달되고 과학이 발달되니까 수많은 생명이 어머니의 몸속에 있는 생명들을 낙태시켜서 수백 수천만 아이들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 마귀 사탄의 짓인 것입니다. 귀신은 철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이용해서 무신론을 만들어내고, 인본주의를 만들어내고, 종교다원주의를 만들어내고, 또 경제적인 일들을 만들어서 물질 만능주의를 만들어서 수많은 영혼들을 미혹시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귀신들은 공산주의를 만들어서 수천만 수억 명의 사람들을 죽여버렸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가지 못하도록 공산주의는 믿음의 사람들을 억누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사탄 마귀 귀신들의 역사입니다. 거기에 미혹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악한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가운데는 한 사람도 마귀에게 붙들리는 자가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를 가셨습니다. 거기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회당은 요즘으로 말하면 예배당과 같은 곳입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능력 있게 가르쳤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너무나 좋았습니다. 주님의 가르치는 말씀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처럼 그들이 가르친 것과는 수준이 다른 아주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선포되고 있는데 거기 귀신 들린 자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라고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동안에 귀신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또 놀란 것은 자기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인 줄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 회당 안에도 귀신이 들어와 있고 자기 옆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아마 두려움에 떨어질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향하여 명령하십니다. 이 더러운 귀신아,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명령을 하니까 귀신이 나가고 그 사람은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었다는 게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이 너무나 놀랍고 새로운 교훈이기도 하였지만 또 예수님께서는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 들린 자를 해방시켜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높이며 찬송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권능자입니다. 예수님 붙들고 믿음의 삶에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다 보면 귀신은 더러운 존재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번이나 더러운 귀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더럽다는 말은 불결하다, 불순하다, 그리고 음탕하다 또는 불순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귀신은 그래서 더럽고 불결한 곳에, 음탕한 곳에 거합니다. 음란한 곳에, 어두운 곳에, 그리고 죄 짓는 곳에 이 귀신이 거하고 있습니다. 귀신은 사람의 영혼을 더럽게 만듭니다. 우리의 맑은 영혼 속에 침투해서 우리의 영혼을 더럽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더럽게 하고 우리의 양심을 마비시켜 버립니다. 더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신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의 심령 속에는 언제나 악하고 더러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말씀에 악한 사단이 역사하는 육체의 일들을 열거하고 있는데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과 시기와 다툼, 당짓는 것과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열거된 것 어느 것 하나 깨끗한 것이 없습니다. 다 더럽고 지저분하고 음탕하고 사악한 것들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악한 마귀는 바로 우리를 그러한 곳으로 빠뜨리려고 오늘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악한 사단마귀 귀신에게 붙들리지 마시고 성령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합니다.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으로 무장하고 악한 마귀와 맞서 싸워서 날마다 이기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 악한 귀신은 소리를 지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귀신은 시간과 장소에 없이 시도 때도 없이 떠들고 악을 쓰고 소리를 지릅니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 나면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고 많이 그러더구만 소리를 꽥꽥 질러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귀신은 회당에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회당이 어떤 곳입니까? 거룩한 곳입니다. 회당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곳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곳이고 그곳은 하나님 말씀이 가르쳐지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더러운 귀신이 침투해 들어와서 성도를 혼란시키고 교회를 시끄럽게 만들고 악을 행하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더러운 귀신은 예수님이 계실 때 도망가지도 않고 감히 겁도 없이 자기 정체를 드러내면서 예수님에게 대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신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냐고 악한 귀신은 그렇게 대들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소리 질러야 될 때가 있지요. 높은 산에 올라가서 정상에 올라가면 야호 한번 소리를 질러야 그래도 산에 올라온 것 같기도 하고 어제는 밤에 자다 보니까 갑자기 아파트에서 와 소리를 막 지르더라고요. 그래서 또 꼭 꼴을 집어넣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뭐 그런 소리들은 좋은 거죠. 군인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면 점화 기상하면서 소리를 막 지르는 거 얼마나 좋은 거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에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함께 함성을 지르니까 거기 지진이 일어나고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함성을 지르거나 소리를 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도 때도 없이 아무 때나 소리를 지른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귀신들은 오늘날도 사람 속에서 역사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소리를 지르게 만듭니다. 싸움을 하게 만듭니다. 조용히 은혜로 덮어놓아야 할 일인데도 작은 일을 크게 만들고 침소봉대에서 마치 굉장한 일이 일어난 것처럼 소문을 내고 다닙니다. 나팔을 불고 다닙니다. 광고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교회를 혼란시키고 어지럽게 만듭니다. 결국 교회 안에 분파를 만들고 성도 간의 다툼과 상처를 만들어내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만들고, 그것이 바로 마귀의 전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면 하나님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고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교회 안에 시끄러운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권세자들과 통치자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 존재가 뭡니까? 사탄, 마귀, 귀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면 무릎을 꿇기 시작해야 합니다.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악한 사단의 세력을 교회에서 몰아낼 수 있는 능력의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푸른 초장으로 맑은 물가로 만들어야 됩니다. 성도들이 교회에 찾아올 때마다 기쁨을 얻고 행복을 누리고, 그리고 평안을 누리고,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 앞에 찬송과 기도와 영광을 올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성경을 보니까 귀신은 영적인 존재여서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들도 이미 다 알고 있다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은 말합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 것을 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로 읽다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면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몰랐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던 수많은 무리들도, 오늘 성경에 나타난 회당 안에서 말씀을 듣고 있던 자들도 주님의 가르침과 주님의 말씀이 놀라운 것은 알았지만 예수님이 구원의 주님이시고 메시아고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엉뚱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 영적인 존재인 귀신은 예수님을 향하여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더러운 귀신들은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앞날에 대해서 다 압니다. 무당들, 점치는 자들이 귀신에게 붙들림 받으면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도 알아맞힙니다. 여러분들 가방에 돈이 얼마 있는지, 10,000원짜리가 몇 장 있는지, 50,000원짜리가 2장 있는지, 10원짜리가 13개 있는 것도 다 압니다. 귀신들은 그렇게 압니다. 귀신들은 우리의 상대방의 영적인 능력도 압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영적으로 약한 존재가 나타나면 그냥 집어삼킵니다. 강한 자가 나타나면 조용히 꼬리를 내리고 숨거나 도망을 가죠. 귀신은 모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귀신이 예수님에 대해서 제자들보다 더 잘 알고 있었다고 하는 건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서점에 나가면 수많은 책들이 기독서적이 꼽혀 있습니다. 신학서적도 꽂혀 있습니다. 관심만 있으면 그 책을 수없이 읽으면 저보다 더 많이 성경을 알 수도 있고, 저보다 더 많이 신학을 알 수도 있고, 저보다 더 많이 예수님에 관한 정보를 얼마든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예수님에 관한 정보가 많을지라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들에게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자가 그 귀신이 그 예수님에 관한 것을 더 많이 알고 있었지만 귀신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무저갱이 속에 빠져서 멸망받을 자로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는 것 중요하지만 아는 것보다 진짜로 중요한 건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정보와 자료도 많이 모아놓았을 겁니다. 서로 정보를 교환하면서 예수가 어떤 자이냐고 서로 논의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구원을 얻을 수가 없었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들은 정죄를 받을 것이라. 믿지 않으면 정죄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100번 읽었어도, 아니 1000번을 읽었어도, 아니 성경을 옮겨 적기를 수십 번을 했어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지 않는다면 그건 구원받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를 나의 주로 영접하셔서 구원의 자리에 이르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본문을 보면 귀신은 예수님의 지배를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 그럽니다. 예수만 믿어야 천국 가냐? 어떤 종교든 상관없다고 말합니다.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님에게만 있고 능력은 그분에게서만 나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귀신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 와서 나를 괴롭힙니까? 당신의 때도 아닌데 지금 당신이 당신은 당신 하실 일 하고 나는 내일 하면 되지, 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곳에 와가지고 나를 괴롭히고 방해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얼핏 들으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저의 일을 하고 여러분은 여러분 일 하고 서로 귀찮게 안 하면, 상대방 일 간섭하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합리적인 이야기인 것 같지만 그 말 속에는 사탄의 계략이 숨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귀신의 권세를 쫓아내고 마귀와 사탄에게 붙들린 자들을 해방시켜주고 그들로 하여금 천국 같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구원받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은 그냥 자기 일만 그냥 하고 있고 악한 마귀는 자기 안에서 그냥 놔둔다고 한다면 온 세상은 악한 마귀 사단의 지배 아래서 사람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가 지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여기 더러운 귀신의 말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증거하지 아니하고 예수의 권세를 드러내지 않았다면 저도 여러분도 영원히 지옥불 속에 들어갈 존재로 남아있었을런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간섭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속에 역사하는 더럽고 추악한 그 미혹하는 영들을 몰아내고 우리 안에 거룩한 영, 깨끗한 영, 성령, 하나님의 능력의 영을 받아들여서 날마다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는 즉시 우리는 악한 마귀, 귀신의 영에 붙들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주님의 은혜를 멀리 떠나 있게 되고 그리고 성령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 우리 마귀의 올무에 붙들리고 마귀의 놀이개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품 안에 거하셔서 참되고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더러운 귀신은 사람을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이 더러운 귀신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명령하십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을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게 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귀신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해 쫓아내면 귀신이 일반적으로 소리를 지릅니다. 거품을 흘립니다. 온몸을 벌벌벌벌 떱니다. 그러다가 소리를 지르고 나가고 나갈 때 거의 다 거품을 이렇게 흘리게 됩니다. 아주 지저분하고 더럽지요. 귀신이 나가게 되면 그 사람의 몸이 몇 시간 동안이나 뻣뻣하게 시체처럼 쓰러져 있습니다. 심한 사람은 몇 시간씩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몸을 만져보면 마치 시체처럼 아주 차가운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2-3시간 지나고 나면 몸이 이렇게 정상적인 사람 몸처럼 온기가 돌아오고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귀신이 들렸던 사람은 자기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귀신의 지배를 받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신은 그 사람의 영과 혼과 육체를 파괴시킵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예수의 권세로 그들을 해방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더럽고 추악한 귀신아 물러가라 명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명령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귀신이 도망가고 사탄이 물러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점하는 귀신을 만난 뒤에 그 점하는 귀신이 계속 바울을 괴롭힙니다. 전도를 못하게 합니다. 악한 영이 휩싸여서 그 악을 더욱더 드러냅니다. 그러자 바울이 견디지 못하다가 명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귀신은 나갔고 그 사람은 다시는 점을 칠 수가 없게 되었고, 그리고 바울은 오히려 그 일 때문에 핍박을 받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깃발 아래 모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70명들을 전도대로 보내셨을 때 그들이 전도하는 현장에서 복음을 열심히 증거했습니다. 돌아오면서 그들이 예수님께 자랑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전도했습니다. 우리가 전도했는데 손을 얹으니까 병든 자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명령하니까 귀신이 도망가는 걸 우리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잘했다, 잘했어. 너희가 전도할 때에 내가 악한 마귀가 하늘에서 번개가 떨어지듯이 떨어지는 걸 내가 보았다고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권세는 악한 마귀와 싸워 이기는 놀라운 유일한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굿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점을 쳐야 되는 게 아니고 산속에 올라가서 불공 드려야 되는 게 아니라 예수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만이 귀신을 쫓아내고 마귀를 물리치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악한 마귀는 최후에 지옥에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깃발 아래 모인 사랑하는 성도님들, 십자가 군병되고 예수의 권세를 가지고 악한 마귀를 쫓아내시고 귀신을 물리치고, 그리고 여러분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십시오. 점치는 곳에, 마술하는 곳에, 귀신이 역사하는 곳에, 굿하는 곳에 근처라도 가지 마십시오. 혹시 가게 되면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무당이 굿하다가 떨어질 겁니다. 점쟁이가 점치다가 점괘가 안 나온다고 제발 좀 가달라고 부탁을 할 겁니다. 성령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와 사랑과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언제나 주님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새샘교회 성도들 악한 사단마귀 귀신의 세력에 붙들리는 자가 아니라 언제나 주의 거룩한 말씀으로 붙들림 받아 승리하며 악한 마귀와 싸워 이기며 주의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승리로운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가 성령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은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00